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평안함과 또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순의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팔복은 음악에서 팔음계와 같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한 옥타브의 멜로디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마음 자세와 신앙 상태를 가지면 진정한 행복인 천국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팔복의 음계를 하나씩 쌓아나가서 천국의 멜로디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멜로디를 연주하며 천국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는, 내 것으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은 무엇인가요? 깨끗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감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 이것을 청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청결을 말할 때에 가장 미소를 지었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결이었습니다. 퓨리티, 정결.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규칙을 엄수를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수칙과 규칙들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에 회를 칠해서 사람들이 저기가 무덤이구나,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회칠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게 이제 포장을 한 겁니다. 마치 그 뼈와 시신이 가득한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겉에만 아름답게 치장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결해 보이도록 자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전에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페이스월드 매치라는 이 어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이 무엇 하는 거였냐면, 각 나라별로 이제 얼굴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어떤 얼굴이 더 잘생겼느냐,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어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일반인들이 참여했는데 15만 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상형 얼굴에 가까운 그 얼굴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결정이 됐는데, 하나는 세계 얼짱 1위로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선정됐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별 남녀 외모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한국 여성이 2위고 한국 남성이 7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어플리케이션 투표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들에는 성형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냥 이뻐 보이면 투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외모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도 아주 공을 들이죠. 요즘 이 카메라 어플을 보면 자동 성형이 돼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 얼굴인지 탤런트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이 그냥 자동 성형이 되는 거예요. 주름이나 잡티가 사라지고 턱선이 살아나고 눈이 커지고 피부톤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사진만 찍으면요 연예인 못지않게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보다 훨씬 아름답게 나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플이 한두 개 정도는 깔려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어플들이 인기가 있을까? 우리는 내 얼굴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름지고 늙고 어둡고 못생기고 이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아름다운, 좀 이쁜, 그래서 사진만이라도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기를 희망해서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우리가 그대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부정한 것이 많은 것을 보길 원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증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직면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아무 일 없는 척,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더럽고 마음은 불결하고 마음은 그냥 어두운데 가면으로 그걸 덮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굴까? 누가 가장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행복한 척 연기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피곤해. 본인이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 그렇게 연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실제 내 삶과 남들에게 보이는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다른 사람을 내 관중으로 삼으면 그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외형을 가꾸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 외형입니다. 내 내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형을 치장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칭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좋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행복한 가면, 거룩한 가면, 좋은 가면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면 쓸수록 우리 안의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반면에 인간의 공허한 칭찬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관중이 하나님임을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를 해요. 외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혼탁해졌던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이 죄를 회개하며 제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유부녀인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고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지 않습니까?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행위로만 보면 다윗은 절대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결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을 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모친의 그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씻겨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함을 누리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매일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연기하고 있는 그 벗어야 할 가면은 무엇인가요? 행복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그 가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청결한 마음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봐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 보면 이 화평, 평화라는 단어가 무려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화평을 좋아하세요. 평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평화, 화평, 화목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화평이라 하면 갈등이 없는 상태, 화목이라 하면 다툼이 없는 상태, 평화라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화평과 화목과 평화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잘못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점입니다. 교회 가자고 말을 했다가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가족여행을 가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과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이 평화, 이 화목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비위 맞춰준다고, 양보한다고 해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그 사람 성격 맞춰준다고 해서 가정에 화목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화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봐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두 사람을 어떻게 화평하게 합니까?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공동체 안에서 다툼, 나라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늘 갈등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남편과 화평을 이루겠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한답시고 주일 예배를 빠지고 여행 가면 그 가정에 정말 평화가 임할까요? 그러면 그 평화가 진짜 평화일까요? 만약 내가 이런 평화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평화입니까? 왜 그래요? 나는 천국에 가고 남편과 자식들은 지옥에 가도 괜찮다는 말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평화예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화목이 아닙니다. 당장은 불화 같아도 구원을 위해서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도 지겹다고 진저를 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들려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갈등이에요. 거룩한 갈등.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신의 권리, 능력 이거 다 포기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폭력을 행하고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카드 빚이 많고 아내가 오직 자기의 인생만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갈등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죄를 보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그럴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나의 이해 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사과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평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내 갈등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내와 섬김을 보이면서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팔복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박해입니다. 아니, 팔복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격적인 욕과 박해와 악한 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부담된다. 박해를 받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박해가 임할까요? 박해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다르니까 야, 쟤들은 우리랑 좀 다르네. 그때부터 차별이 임하게 되고 적당히 믿어라, 광신도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니, 행복해야지 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하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봤을 때는 별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난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잘못한 자를 향하여 잘못 없는 자가 먼저 자기 때문이라고 용서를 구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나 때문에 당신이 악역을 담당하고 있으니 참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 남자가, 저 여자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광신도라고 치부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니까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핀잔을 받고, 광신은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시나요?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박해가 사라진 것인가요? 평생 핍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추구하고,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구속사의 말씀을 나를 해석하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박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한 거예요? 박해가 임한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고 그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모진 박해를 받고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임했는데 기쁨으로 찬양을 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본 거예요. 스데반도 돌멩이가 날아오는 순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이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주님이 함께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천국의 환상을 경험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 때문에 그 박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박해 받은 적이 없네. 그것 때문에 혹시 안타까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박해 받은 것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정말 기쁘고 춤추고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나에게 박해가 없다면 혹시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 아닌가요?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 질문 중에 제 가슴을 참 먹먹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두 분의 앞날이 참 어두워 보여가지고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지만 내가 정말 순교의 각오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받은 이후에 나는 정말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때로는 질시를 당하고 손해를 봤을 때 정말 내가 기뻐했었던가? 그게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너무나 먹먹해지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삶이잖아요. 순교의 각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목사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괜찮고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울어도 괜찮고 잠을 못 자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자존심 상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바람을 피워도 아내가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사업이 부도가 나도 자식이 가출을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일평생 나와 함께 같이 지냈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자식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빠진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과 환경에서 오는 시험과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남편하고 잘 지내겠다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놀러 다니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한답시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가정에 적당히 맞춰주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지내겠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성경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천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의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좋았다가 슬퍼지는 그런 변동이 심한 복이 아니라 복 중의 복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 천국의 은혜, 바울이 경험하고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요, 그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그 풍성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